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또 장소가 또 바뀌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장소는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성경 파노라마가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우리 지도도 같이 그리고 PPT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송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당분간 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새벽 예배까지도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예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시청에서 공무원이 좀 나와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진 가운데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 스태프들만 딱 기본적인 분들만 방송을 위해서 지금 현장 지금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우리 생명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 광고나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당분간 이번 주일까지는 방송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8월 말 그 이후까지도 이제 방송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일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주일날 다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서부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자, 25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찌 보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의 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산다,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다, 이런 이제 느낌이 교회 안에도 이제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말이 막 왔다 갔다. 이 신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비가 뭐냐면 이제 앞에 쭉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울 사도의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극을 줘서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도 이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복음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교회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확 벌어지니까 모든 한국 교회가 그냥 통째로 싸잡아져서 다 욕을 먹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길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혀를 차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잠깐 읽고 올라왔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청소되어질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제 신비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신비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얼만큼이 충만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구원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계획하는 가운데서 딱 차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까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게 이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을 보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지금 26절서부터 바울 사도의 설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바울 사도가 갑자기 생각해낸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의 주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하셨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갑자기 바울 사도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약속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에 했던 이 약속들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복음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원수되어지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후회는 이런 거예요.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후회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 아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어떤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지금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3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네, 사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뭐 하던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던 자들이 아니냐. 오히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긍휼을 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본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이 또 이제 긍휼을 입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줄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강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만약에 딱 거부해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물줄기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어딘가를 향하여 다시 길을 만들어서 뚫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가다가 또 거기서 또 막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방향을 향해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거부나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인하여 막혀버리거나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입을 자를 찾아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흘러가던 그 물줄기, 그들이 딱 막아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지금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나중에 때가 되어져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이스라엘로 또 흘러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막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좀 교회 몇 번 안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좀 그거 안 가면 좀 어때? 몇 주 안 간다고 탈이 나나? 여러분, 우리는 탈이 나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그럼 마치 여러분 며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굶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몇 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굶는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면 뭐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파장과 생명 에너지는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막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들의 거부함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33절 깊도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깊이나 그 넓이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보니 이게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항상 우리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거쳐온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는 카운슬러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을 사람이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지도하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해 갈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이면 양의 특징을 잘 알잖아요. 머리 잘 안 돌아가요. 지혜가 없거든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뭐 냄새나 뭐 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감각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양을 만드셨을까?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이상한 동물, 이 양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인생들을 항상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양에 비유하세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희한하게 스스로 양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꾸 목자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저기가 푸른 풀밭이 있고 저기가 물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해서 목자를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푸른 풀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가 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나를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앞질러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질문은 실제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러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시, 우리가 측량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누군가가 얼마나 똑똑하냐, 누군가가 얼마나 지혜롭냐, 그것에 대한 딱 한마디면 끝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드신 분보다 지혜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드신 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이래야 되나, 내가 저래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편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느냐,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서 일단락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왜 부족함이 있느냐?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직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착한 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내 목자가 아니면 나를 아직 인도해 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말 잘 듣는 착한 양이 아니면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 삼으신 가운데 그분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양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올게요. 1절 말씀. 자, 12장 1절 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 가지로 성도 되어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삶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가운데 있는 걸 좀 빼놓고 주어와 목적어만 생각을 하면, 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대요? 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대요. 몸을. 자,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요일이 됐다, 금요일이 됐다, 주일이 됐다, 어떤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몸을 드리란 얘기는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몸이 떠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죽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중간에 볼게요. 자, 무엇으로 드려져야 하느냐? 몸을 드려야 되는데, 자,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래요. 자,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아무렇게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로 받으시냐면 우리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해야지 제물이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각이 떠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서 다 드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렇겠는데, 자, 일단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제물로 드려지려면 마치 구약 시대에 어떤 짐승이 각이 떠져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내져서 나오고 나서,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진 바 되어진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제물처럼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TV로 보고 계시니까 뭐 누가 손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다시 말하면 거룩함 자체가, 죄 짓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100% 실패해요. 우리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비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게임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어찌 되었든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하여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게 영적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서부터는 자, 이 내용도 지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살아가는 것처럼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뭘 위해 살아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굳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자,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마음이 뿌리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종교는 어떤 행동을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해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잠깐만, 이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행위를 자꾸 바꾸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뭘 자꾸 바꾸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요 안에 요 뿌리를 먼저 바꾸래요. 그러면 행위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증거로 행위가 나타난 거지, 행위를 먼저 바꾸는 것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이 속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이거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뜻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박질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것으로 인하여 돌아와야 할 수고로움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 방해할 만한 이 세대의 모습들을 버리고 마음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믿음을 근거로 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일단 마음을 청소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예배자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은 나침판이고요, 여러분, 마음은 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이라고 하는 나침판 방향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동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방향을 정하는 생각을 정돈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끌고 가는 마음, 동력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생각을 정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3절까지가 그렇게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4절서부터가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또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제가 좀 바뀝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자, 우리가 한 몸이래요. 근데 한 몸인데, 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이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뭐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일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몸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각 지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몸 중에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정말로 불편하겠다 싶은 지체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제가 어깨 수술을 해봐서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해서 오른손을 못 써본 적이 있어요. 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진짜 불편해요.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 갈 때. 왼손으로 처리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안 돼요. 한동안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오른쪽 어깨를 수술할 때 오른손 이게 되게 불편하구나. 그러다가 제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수술했거든요. 근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니까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이게 모든 지체가 다치면 되게 불편한데, 여러분 저는 눈이 다치면 앞을 못 보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눈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온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가 귀하다 하여 그 지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정도면 별것이 아니겠지 싶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 각 지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엄지 발톱이 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엄지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엄지 발톱이 날 때까지 빠져버린 엄지 발톱을,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엄지 발가락에다가 이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엄지 발톱이 없으면 엄지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간대요. 이게 발 디딜 때. 여러분 발톱 하나만 없으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것 같아서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될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 꼭 있어야 된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몸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몸에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움직이려면 모든 지체가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지체되어진 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붙어 있기만 하고 아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능하지 않고 있는 그 새끼손가락으로 인하여 몸은 되게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나는 이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어떤 지체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재능이나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그 기능들을,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지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기능이 다르니까 다른 은사를 주셨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예언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위치에서 이 예언의 은사들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예언, 자,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각각 고유의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 움직여줘야 한다. 그래야 몸이 온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찾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한 몸으로서,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이러는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내게 어느 지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네가 뭘 해야 될지,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계획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양되어진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를 따라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영적 예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정해요. 여러분, 마음은 동력이에요.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마음이 따라와 줘야 그럴 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고 정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로 예담교회를 세우셨는데 나는 어느 지체인지를 알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무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여서 정해진 자리에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매 순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예배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양되어진 자로서 자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도해 가려고, 지도하려고 하나님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되어진 자루들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헌신되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담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기가 빨리 또 멈춰지길 원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